네, 오늘도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우리 성가대원들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는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어 15번째 자음 사멕으로 시작하는 8절, 그리고 16번째 자음 아인으로 시작하는 8절, 모두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고백을 구구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항상 주의 법령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주의 모든 교훈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이 저자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의 말들이 형식적이다. 그의 말들이 위선적이다. 설마 말만 그렇게 하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할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저자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이 저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악한 사람들의 길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고 악한 인생을 살지 않고 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돼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악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인생의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기가 힘들고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대신에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사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살아.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넓은 길을 걷고 있어. 그래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이 인생의 유혹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넓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저자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저자도 분명히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그가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랠프 월도 에머슨. 제가 이분 글이 좋아서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랠프 월도 에머슨. 1803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사상가입니다. 시인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는 초월주의자입니다. Transcendentalist. 초월주의자예요. 여러분이 초월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초월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념주의 사상입니다. 이 관념주의 사상이라 그러면 그 독일이나 유럽 칸트 철학에서 다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 관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상주의예요. 그래서 이 랠프 월도 에머슨의 사상도 관념주의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철학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월주의는요, 이 미국에서 17세기 중반쯤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 미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변했어요. 기계 문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가치는 아주 형편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비인간적인 그런 비인간화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그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의 에머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혁명의 그런 폐해,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주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초월주의예요. 이 초월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도 실험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반대하고 진리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연 그리고 인간 속에는 진리가 내재되어 있다. 인간성에 대한 재발견을 했던 것이 바로 초월주의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랠프 월도 에머슨이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미국의 사상가이고 철학가이고 시인인데 아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물론 그는 삶이란 말을 쓰지 않고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런 유명한 그 글귀를 남겼어요. 성공이 뭐냐? 여러분도 이 시간에 다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텐데, 성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초월주의자였던 에머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유명한 글귀예요. 성공이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데피니션을 내리고 있는가? To laugh often and much. 성공이라는 것은 자주 많이 웃는 것입니다. To win the respect of intelligent people. 그리고 그 지적인 사람들, 지성인들로부터 존경을 얻는 거죠. And affection of children. 그리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To earn the appreciation of honest critics. 그리고 정직한 비평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And endure the betrayal of false friends. 나쁜 친구들의 배반을 견딜 줄 알고. To appreciate beauty. 아름다움을 인식할 줄 알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볼 줄 아는 거죠. To find the best in others.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할 줄 알고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whether by a healthy child, a garden patch, or redeemed social condition. 사회적인 어떤 조건들을 개선하든가 아니면 가든 패치, 정원을 가꾸던가 아니면 a healthy child, 건강한 아기를 낳던가. 어쨌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lived.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단 한 생명이라도 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너는 성공한 것이다. This is to have succeeded.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넌 성공한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공이 이런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참된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머슨은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콩코드에서 활동을 했고 콩코드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정말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또 알아듣기 쉽게 이 안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에머슨의 말이 쉽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에머슨은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가 남기고 있는 그가 쓴 글들을 보면은 그 밑바닥에 성경적인 생각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말씀이 바로 1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119절 말씀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쓰레기라는 말이 나오죠. 주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같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을 좀 읽어봤어요. New Living Translation,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You skim off the wicked of the earth like scum.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악한 사람들을 스컴이라는 게 그 좋은 건 다 걸러내고 남은 것들을 찌꺼기. 주님은 악한 사람들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찌꺼기처럼 그렇게 보세요. 또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 보면 As far as you are concerned, evil people are garbage. And so I follow your rules. 주님은 그 악한 사람들을 가베지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룰을 따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홀만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은 You remove all the wicked on earth.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As if they were dross. 마치 그들을 드로스처럼 봅니다. 이 드로스라고 하는 게 아무 쓸데없는 거죠. 뭐 소가 싼 똥 같은 것도 그 드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Therefore I love your decrees. 그래서 나는 당신의 decrees, 법규를 사랑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Amplified Bible입니다. You have removed all the wicked of the earth like dross, for they have no value.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아무 가치가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드로스처럼 여기신다. I love your testimonies.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뭐 스컴, 가베지, 드로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스컴, 아무짝에 쓸데없는 찌꺼기, 드로스, 똥처럼, 가베지,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기신다. 그리고 쓸데없으니까 다 remove,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에 빠진 적이 있는지. 왜?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가? 왜 악한 사람들은 성공하는가?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되지 않는가?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앤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면 참 오래 가요, 그게. 그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믿음을 버리게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시험에 지금도 빠져 있고 이런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스컴처럼, 그것들을 드로스, 똥처럼, 그것을 가베지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다. 좀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나왔는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잠깐 팀뷰어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읽어보셨겠죠.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냥 슬쩍 읽었을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거라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셨는가?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를 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생명을 내셨다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냥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생각도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자선 사업도 하고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아주 착하고 선하게 보이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는데도 뭐 얼마나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내실 때부터 야, 너는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밑에 New Living Translation이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훌륭한 작품이에요.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힘들여가지고 그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게 됐죠. 그래서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이 onew라고 하는 말이요. onew라고 하는 말이 뭐 우리가 그냥 새롭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 onew라고 하는 말은 again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다시 창조하셔야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팀뷰 꺼주시고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신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창조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스컴으로 여기시고 드로스로 여기시고 가베지로 여기시고 그들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섭죠?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남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주목한 말씀이 있습니다. 1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았어요. 나는 정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난 양심에 꺼리는 게 없어. 자기 정당성을 얘기할 때 난 양심에 부끄러운 게 없어. 또 어떤 사람 좀 잘 사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만큼만 정직하라고 그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때가 있어요. 야, 저는 여기 지금 121절도 그런 거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봤어요. 아, 우리도 이 사람처럼 그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우연히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My conscience is clear. But that doesn't prove I'm right. 내가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잖아요. It is the Lord himself who will examine me and decide. 나를 보시고 너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내가 양심에 꺼리는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어떤 책을 읽어봐도 인간의 죄된 인간의 본성, 죄된 인간의 본성을 이처럼 잘 파헤친 그런 글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이런 말씀 없습니다. 내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한계이다. 리미트. 그의 한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에 살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거기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치 사물을 볼 때 그 앞에다가 veil을 쓰고 사물을 보는 사람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veil을 쓰면요, 보기에 좀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무척 답답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가끔 그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앞에다가 veil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신비롭고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발을 한 발짝 이렇게 옮기고 들어갈 때 나올 때 해야 되는데 이 veil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답답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veil을 쓰고 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는 veil을 다 벗고 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클리어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저는 올바로 살았습니다. 저는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한계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한계에 우리도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난 양심에 부끄러운 게 없어. 나만큼만 정직하라고 그래. 이런 얘기 우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인생을 쓰레기처럼 가치 없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옳게 살았다고 내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쓰레기처럼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쓸모없는 스컴, 가베지, 드로스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했고 여러분도 지금 그 설교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이런 얘기 또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참 부담스러워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노력은 하죠. 몇 번 시도해봐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해봤자 또 실패했고 또 실패했고 어쩔 수 없다. 실망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몇 번은 돼요. 아, 이게 옳지 않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든을 좀 이렇게 잘 예쁘게 가꾸려고 했어요. 이 잔디를 잘 가꾸고 늘 돌봤어요. 근데 정말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그 가든에 어디선가 계속해서 민들레 씨가 날아와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듬해 민들레가 잔뜩 나요. 아니, 아름답게 잔디 좀 갖고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민들레가 자꾸 날아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야, 내 가든 좀 잘 가꾸려고 하는데 이 민들레 때문에 내가 신경질이 나서 살 수가 없다. 뽑아도 끝이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민들레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민들레를 한번 사랑해봐. 민들레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민들레를 사랑해봐.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말을 듣고 민들레를 사랑하라고 해서 민들레를 보니까 민들레가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꽃도 아주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민들레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봐. 그럼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무작정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결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봐.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를 수가 있어. 그 얘기를 지금 시편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법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교훈들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랑합니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없었더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저자의 말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공허한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이 시편 저자도 알고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내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늘의 양식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앞에 나오는 사람이나 뒤에 나오는 인자나 모두 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그런 말을 쓰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정말 보잘것 없어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시편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놀라우신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이 뭐라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스컴처럼, 여러분이 가베지처럼, 여러분이 드러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착하고 선하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머슨의 얘기도 제가 소개를 드렸고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그래, 내가 사는 목적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지. 그런데 마냥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새롭게 창조가 돼야만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만 알고 내 생각만 한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생각 버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 너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이 세상에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깊이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